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주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보가 잘못됐네요. 어느 동네에 사람들이 이제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관광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관광버스를 타면 막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아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창문만 바라보고 그냥 고개를 숙이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옷도 이렇게 다 조금 낡아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수염도 약간 길러서 머리도 약간 덥수룩하고 이런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나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조용하게 자리를 앉은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조용한데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그 남자를 바라보니까 이 남자는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때인가 어떤 한 젊은 청년이 물었어요. 제가 실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관광을 해서 이렇게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왜 선생님은 이렇게 말도 없고 보기에 조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맥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러서 형무소에서 10년을 있다가 나와서 오는 날 전날에 아내에게, 이틀 전날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대요. 편지를 써서 5년 동안은 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아내에게 이제 답장도 오고 그러는데 5년 전부터 답장이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내에게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이제 며칠날 이제 바깥에를 나가는데 내가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 나를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편지에다가 거기 동네에 느티나무가 있으니까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주겠다면 거기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걸어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남자는 관광버스가 점점 자기네 동네를 다가오니까 점점 막 심장도 뛰고 두려웠어요. 과연 이 아내가 나랑 5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혹시나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을까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마침 다가왔는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저씨네 동네에 다가왔네요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멀리서 이렇게 봤더니 이 남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차에서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 아내가 재혼을 했을지는 몰라요. 그래도 저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 느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노란 손수건이라든가 어떤 노란 걸 가지고 표시를 해주세요 그랬는데 느티나무에 과연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동네가 다가오니까. 그래서 동네가 다가오는데 보니까 멀리서 봤는데도 노란 게 그 느티나무에 걸려서 너플너플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광객을 하는 모든 손님들이 이분에게 뭐라 그러냐, 선생님 저기 보니까 저 느티나무 아니에요? 저기 보니까 노란 게 너플너플 거리네요. 그러고 봤더니 이 맥슨이란 사람이 보니까 정말 노란 게 이렇게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거기에 동네에 내려서 느티나무에 갔더니 아내가 맞이해주러 왔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이렇게 귀한 관심을 주셨구나. 아내가 재혼하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기다리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죄인 취급하여서 거기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맥스는 10년 동안 죄를 지어서 거기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아내는 어때요? 이 사람을 버리지 않고 재혼도 하지 않고 노란 손수건을 그 느티나무에 걸어서 이 남편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심이 있었기에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관심이에요.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맥슨,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서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아내가 남편을 버리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관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에 있다가 이제는 갈릴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왜 갈릴리로 올라갈까요? 갈릴리는 아무것도 누가 내세울 것 없는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부활해서도 어디로 맨 처음에 가요? 갈릴리로 간다고요.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서 제일 처음으로 제자들을 기다리는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라는 곳은 아주 천하고 아주 없는 사람이 사는 동네예요. 사마리아 쪽을 거치지 않고 우측으로 돌아가 요단강 쪽으로 반드시 위로 올라가는 곳인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사마리아인 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쌍놈들이 산다고 그래서 거기로 가지 않았어요. 아수르로 끌려갈 때에 많은 포로들이 끌려갈 때에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이 많은 혼합 쪽이 이 사마리아에 살았어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예전에 보면 어디로 많이 유배가 돼서 갔죠? 전라도 쪽으로. 양반들이 전라도 쪽으로 많이 유배가 되어서 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르러 왔을 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을 좀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그렇게 묻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라고 거기에 물을 주었을 것이다. 마시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설명하면 주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온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먹어야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주님의 관심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아니 저 유대인이 도대체 왜 사마리아에 왔을까? 이거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왜 내 앞에 이렇게 서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남편이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 5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덩이를 벌어두고 동네에 가서 들어가서 와보라 진짜 우리 남편이 우리의 남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와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많은 사람에게 야 그거 갖고 있는 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에게 와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랑보다는 해결해 주시려는 주님의 관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그럽니다.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6절에 보니까 예수께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제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말씀 그대로 6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시간은 정오 12시를 말하지만 로마법의 저녁에 6시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유대에 있지 않고 왜 갈릴리로 가려고 했느냐 그거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도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고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에 나타나신 것도 갈릴리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고 문제, 질병, 또 고통, 낮은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아멘.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조금만 표정만 나타나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기 때문에 아멘. 사역을 처음에는 시작할 때 갈릴리로 가서 회개하라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전에 거는 다 소용없다. 지금 회개해라. 아멘. 회개는 회개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부활하셔도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장소가 바로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48장을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 힘이 없고 병들고 아프고 문제가 많은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의 이렇게 하시려고 짐을 대신 져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바르실레가 있어요. 바르실레는 누구예요? 다윗을 공개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예요. 우리 사무엘하 19장을 한번 볼까요? 구약의 사무엘하를 보겠습니다. 19장을 한번 봅시다. 19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구약의 497장을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32절에 보니까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왕이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왕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나이 이제 80세 어떻게 좋고 훌륭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37절에 보니까 종을 돌려보내셔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 죽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습니다. 바르실레 아들이
기맘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저에게 베푸세요. 왕이 대답을 합니다.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40절에 보니까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더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끝절에 보니까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하였더라. 그런데 이 기맘은 나중에 보면 누구랑 밥을 같이 먹죠? 다윗왕이랑 같이 겸상을 해서 밥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머니로 인해서 어머니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도망을 갔을 때 이 바로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줬어요. 먹고 있을 곳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뭐라 그래요? 내 나이는 벌써 80세가 되어서 늙어서 가면 뭐합니까? 내 아들을 데려가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는 어떻게 했죠? 주님의 관심이 되어서 이 다윗을 도와줬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바르실레 아들 기맘을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당신을 돕겠다.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다윗이 이제는 내가 바르실레 당신을 돕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고. 이제는 내한테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기맘이 있습니다. 기맘을 데리고 가서 다윗하고 같이 함께 겸상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기맘이 또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에 가면은 기맘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기맘의 성이 있습니다. 이름을 따서 그런 성이 있어요. 우리도 주님의 자랑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하시려고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바르실레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다윗이 왕이니까 도와줘서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어려운 사람 있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꼭 기억이 되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곤보다는 만나게 해 주시려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 이 우물은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에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는데 당신이 예수님께서 야곱보다 더 크니까 물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야곱보다 더 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보다는 만나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관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행로로 피곤했어요. 그쵸? 그런데 주무시지도 않고 어디에 계시냐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셔서 이것을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려고 여자가 물을 떨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피곤한데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려고 물을 떨어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렸어요.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러 나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피곤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었더니,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내가 먼저 가는 것보다 주님이 먼저 가시게 우리는 배려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숨이 차서. 우리가 너무 걸음이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서 가게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주님의 관심이에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1038장을 보시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복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만나주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더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피곤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는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지생도가 있습니다. 선지생도 아내가 있어요. 열왕기하 4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을 한번 봅시다. 56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에 4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의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나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왜 그러냐면 이 남편이 죽었는데 아마 빚을 많이 지고 죽었나봐요. 그래갖고 이 아들하고 이 아들 둘하고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통을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동네 가서 통이란 통은 다 빌려와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선지생도 아내가 동네에 가서 통이란 통을 다 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공부하느라고 빚을 아무리 많이 졌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엘리사를 통해서 갚아주려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동네에 가서 네가 가서 통을 다 빌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성대 아내에게 기름을 채우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 선지생도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생도. 그랬더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 때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빌리라고 그래요? 많이 빌려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이렇게 빈 통에마다 기름 한 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을 가지고 통마다 기름을 한 통 부으면 또 이쪽으로 옮겨놓고 또 옮겨놓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름을 다 통마다 다 채워서 뭐라 그랬어요? 이 기름을 갖다 팔으라 그랬어요. 팔았더니 빚을 가운보다 남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라는 거죠. 아멘. 실제로 보는 거면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구한데 저가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의 생활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꼭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순간도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림보다는 깨닫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관심이 깨달아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9절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여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야.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물은 아무리 먹어도 목이 말라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물은 아무리 먹어도 세상에 어떤 것도 누리고 살아도 우리는 목이 말라요. 아멘.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101개를 가지고 싶어요. 목이 말라서 102개도 가지고 싶어요. 그렇게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한 개를 가져도 2개를 가지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생수가 영원한 생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주여 이런 물은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좀 해주세요. 네. 세상의 물은 내가 아무리 좋은 게 있고 많은 게 있고 좋은 옷을 입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맛있는 걸 먹어도 목이 말라요. 그런데 나에게 정말 이런 게 없어도 목마르지 않게 제발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한번 불러와봐라. 네 남편 한번 불러와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맞다. 네가 세상의 것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는 거 네가 없다라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거, 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 거 네가 아무리 갖고 있어도 너는 목이 말라. 세상의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한테는 네가 갖고 싶은 건 뭐냐?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는 영생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네가 예수만 갖고 있으면 너는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네한테 있는 네 남편이 아닌 게 맞다. 그러죠. 1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보니 정말로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내세울 거 많고 내가 누리는 게 많아도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그걸로 목이 마른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아홉 성을 가진 사람이 100성을 갖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쵸? 목이 말라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귀한 집을 좋은 걸 가지고 살아도 목이 말라요.
누림보다는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남편이 5이 있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누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참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의 것 다 물동이도 더 버려두고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겠습니다. 구약의 951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번복이로다.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번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 중에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분복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5대 선지자가 있어요. 5대 선지자는 역대하 2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하스가 잘못함으로 베가가 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20만 명을 사로잡아 포로로 데려오고 있을 때 5대 선지자, 하나님은 5대 선지자를 사용합니다. 나가서 거부하고 데려오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뒤에 보면 역대하가 있어요. 역대하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에 보면 8절에 한번 봐요. 28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잘못해서 어떻게 하죠? 여기에 보면 아하스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베가가 가서 북이스라엘에 왕이 베가가 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데려오고 있을 때 오뎃 선지자가 나가서 거부하고 데려오지 말라고 이 베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데려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 이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이에요.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다가 도로 보내었던 것도 바로 선지자 오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서 막 이 어깨에 힘을 주면서 막 팔을 흔들면서 내가 20만 명을 잡아왔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데려오지 마세요. 남유다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관심을 모르면 오해하고 불평하고 낙심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아니라 나에게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심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주님이 자랑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피곤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우물가에 피곤해도 우물가에 섰어요.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있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피곤한 것보다는 만나주시려고 그렇게 열심하고 애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깨닫게 해주시려는 주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주셔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남편이 있지만 다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신랑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헛된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늘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